그리스의 난민 편지 읽고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사랑과 중보 기도에 진심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세상의 어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귀한 12월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테네 소식 전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던 이란인 형제들이 유럽 다른 나라로 떠났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바람에 얼마 동안 혼자서 난민 캠프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시는 힘만 의지하여서 캠프를 향해 가는데 길에서 아프간 청년 아불파스를 만납니다. 그를 따라 아프간 10대, 20대 초반 청소년들만 사는 컨테이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유럽에 와서 돌구르도 여기저기 구르며 소망 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 어린 청년들입니다. 저는 모슬렘을 만나면 제 나이를 먼저 밝힙니다. 무슬림들은 연장자를 존중하고 손님 접대가 극진합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할머니 또래인터라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편해져 청년들은 어디선지 술을 내어서 내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 마십니다. 갑자기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다른 애들을 옆방으로 보내더니 제게 다가와서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기에 일하러 다녔고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 파악에 둔한 제가 친구보다는 자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태도는 제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임을 낭패한 느낌과 함께 조금씩 알게 됩니다. 64세, 형 나이 65세입니다. 저에게 20대 청년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할 줄은 말 그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도 없고 이웃도 없고 도덕이나 윤리도 모르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만이 친구와 학교의 전부입니다. 그저 혼자 살기에 도망쳐 나와서 아무도 돌아와 주는 사람이 없이 담배와 술, 마약에 손을 대고 싸움질을 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몇몇 중년 아프간 난민분들과 같은 동족인 이런 젊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과 가족의 삶의 무게도 지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난민 그렇게 하면 그저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논합니다. 이렇게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심령들이 물질 문명만 추구하는 유럽 땅 어디에서 치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2명만 있어도 2, 3천 명이 모여 사는 캠프, 난민 캠프 안이 불안하고 소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난민 캠프 안을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 유럽 선진국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언어 교육을 시키고 직업 교육을 시켜서 난민들이 직업 생활을 시작하면 잘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현실은 난민 1세대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옷을 잘 입고 일하고 돈을 번다 해도 보이지 않는 내면은 다 파괴되고 손상된 심령들이 바로 난민들입니다. 당황하고 혼란된 마음으로 캠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의 내면의 참모습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난민들을 동정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의 참 고통과 어둠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전 7시 반에 인터넷 기도회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회 집에 사는 흑인 목사 2사람과 사모, 그리고 기도회 집에 2년 이상 살았다가 집을 구해 나간 T 형제, 기도회 집에 40일간 머물렀다 독일 간 V 형제 등이 항상 모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페르시아로 나누는 1시간, 통역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일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T 형제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습과 사고방식, 문화 등이 참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은 4년간 같이 살았던 M 형제가 선교사님의 아들로 삼고 데리고 있던 형제입니다. 마약 재활원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마약을 끊었다가 붙였다가 끊었다가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은 재활원으로 들어가. 아테네에서 재활원에 있는 데살로니가, 우리 성경에 나오죠. 기차로 4시간이 넘습니다. 7년간 그리스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리스의 산천을 보는 날입니다. 기차 타고 처음 여행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체류 허가증도 없고 백신도 맞지 않은 이 M 형제를 위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한 후에 백신 체크를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검사해야 합니다. 역 직원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옆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과거라는 굵은 밧줄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서 온전한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고 허덕였던 4년간 이제 재활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결심합니다. 이 4년의 세월은 주님께서 형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내면을 모습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제가 소경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금미 선교사, 참 우리 박금미 선교사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외롭고 힘들게 기도 없이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선교사를 보지 못했지만 이 선교사 박금미 선교사야말로 진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박금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서 그가 주님의 길로 가다가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더 달려갈지 모르지만은 지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 끝에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쓸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혜경 목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을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같이 읽으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아까 청년이 날 보고 목사님 이게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아마 제 교회에서는 아마 4주를 내가 내 안에 있는 도둑 잡아라, 강도 잡아라. 그래서 그 설교를 지금 한 4주를 했어요. 그 4주의 설교의 요약본이에요. 지금 이게 4주 설교를 요약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받고 새로운 걸 제가 연말이라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일 팩트로 지금 적당한 거는 여러분들과 저가 지금 다져야 될 연말에 이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여러분들 변함없이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영적 전쟁을 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계속 싸우래요. 뭐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왜 싸워?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렇다면은 자,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믿음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었는데 뭘 취할 일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난 믿음의 싸움 다 싸웠다. 난 그걸 하나님 면류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간다. 근데 니들 꼭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이제부터 찾아 나가세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으면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너 누구든지 나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뭐 민협 전도사 계속 뭐 양 어린 양 얘기하지 뭐 무슨 뭐 계속 그래서 참 찬양팀이 참 대부분 보면은 뭐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렇게 메시지자들이 오기 전에 항상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 같은데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그 메시지에 걸맞는 찬양을 꼭 하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래서 뭐 이게 강대상 쓰면은 어떤 분은 뭐 저도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원래 준비하지 않는 사람 성경 몇 장 몇 절만 딱 하이라이트만 적어 갖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그런 상태를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 그런 강대상이 별로 있질 않아요. 어디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뭐 수다를 떠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을 떠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강대상 되게 웃겨요. 어떤 날은 멘붕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도 강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걸 체험을 했고 요 4주 동안에 이 설교를 하면서 4주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도둑 잡아라 강도 잡아라 무슨 뭐 가나안의 그 7 점탕꾼을 잡아라 뭐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게 그래서 내 마음에 틈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픈했을 때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웰컴하지 않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인정하고 아프다 하면 점점 더 아프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뭐예요? 보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나가잖아.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틈을 주니까 도둑은 어떻게 하냐면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 따고 들어오고 도둑이 나한테 전화하고 들어와요? 집사님 나 몇 시인데 내가 니네 집 갈 거니까 문 좀 열어놔 그러고 들어오는 게 도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합법적으로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믿고 내가 문 밖에서 그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랬지. 주님은 그냥 훅 들어오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초청할 때 주님은 정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옆구리 타고 들어오고 도둑질하고 들어오고 도둑놈이처럼 담 넘어 들어오고 틈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야고보서는 속지 말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절에 뭐라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아멘이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을 좀 열어보세요. 네,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서 뭐 했냐면 아니네 22장이었어. 너 왜 이래? 너 오늘 여기 오면 이렇게 멘붕이 온다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다 때려부시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만 내가 다시 찾을게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이거 잘못 적어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상하다.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 여기 있다. 11장이야. 이제 거꾸로 적었네. 21장에 12절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세요. 상 엎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달리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한테 다 부셔버리고 때려 부시면서 판을 엎어버렸어요. 그 네가 뭔데 이 줄 알아냐? 아마 누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강대상에 쓸 때마다 한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네 몸이 성전이고 네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실체는 뭐냐면 신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말하자면 모형이고 신약은 현재 실체가 돼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실체의 삶으로 우리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전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안의 성전. 지금 우리가 이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으로 보자고요. 지금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도둑질하는 이 돈 밝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까 지금 뭐라 했어?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매에 걸려 넘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어디냐면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는 사탄을 막 쫓아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걸 쫓아내라 이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너는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도 똑같은 짓거리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DNA가 불순종의 DNA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이거 끊임없이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한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한테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권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권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원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였으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있는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본질은 뭐냐면 선한 데 가서 선한 행위를 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퍼붓냐 이 소리인데 사실은 그놈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 돈 아깝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네 집에 사함 받았다. 그래 누가복음에 가면은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다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깬 것만큼은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본질이 그게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도둑이나 돈깨를 넣는 자다.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해서 훔쳐가니까. 돈 훔쳐가야 되는데 여기다 가난한 자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비싼 향 1년치 그러니까는 인부들이 먹는 그 돈을 갖다가 그걸 기름으로 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돈 못 훔치니까.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내가 내 속에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좀 다들 보세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뭐 그렇게 다를 거 없으니까. 자,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 5절. 자, 6월절에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를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돈 준다니까 제일 좋아해. 아멘이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나 손들어봐. 난 돈을 주기도록 싫어해요. 그러면 손들어봐. 내가 그 사람 내가 존경할게. 난 죽도록 돈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 무릇 지킬 만한 것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만mon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백신 안 맞아 뭐 해도 식당 못 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못하면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 여태까지 백신 안 맞았어. 근데 그 집이 그게 6년 이상 뭐다 그래서 안 맞은 게 아니고 그 집이 맞아야 될 필요가 없어서 안 맞은 거야 나는. 근데 만약에 내가 불편하고 목욕탕도 못 간대 지금. 떼밀고 싶어 죽겠는데. 예. 이 목욕탕 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나?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요. 예. 죽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왜 내가 불편하지 않은데 맞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내가 그렇게 안 한 것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악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먼저 좀 한번 봐주세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마가복음 7장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자, 20절부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웃사이더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속이 부패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 무엇을 탐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 걸려서 침륜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때 그지처럼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이따 다시 돌아갈 건데,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먼저 읽고 그러면 갑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아까 읽던 거 못 읽은 거 한번 다시 읽을게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돈 사랑하다가 지가 찔려서 지가 뒤지고 창자 쳐져 뒤지잖아. 자, 그런데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합창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면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7개 다 이겨야 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계시록 7개가 여러분들 어떤 7개의 패턴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들은 7가지 악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증언했다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이 14절에 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라고요? 지켜라. 명령이에요. 지켜라. 안 지키면 뭐야? 아웃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면서 영적 전쟁 치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안 치르고 싸움박질을 안 하니까 영적 전쟁에 뭐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국말로 씨름, 영어로 레슬링, 일본말로 격투 다 몸뚱이쳐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된다는 거야. 매일같이 치열한 내 마음속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없이 지금 뭐야?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뭐 하고 그냥 착한 일 좀 하고 헌금 내고 그럼 다 되는 줄 알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근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고 그 싸울 근력이 없으니까 군사들이 없으니까 대항을 못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싸우래요. 끊임없이. 아멘이에요? 당신들은 잘 싸우니까는 모를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안 싸워. 그것만 알아.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 그랬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더라 그랬죠. 아멘이죠. 예. 그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 경건, 믿음, 인내, 온유 이런 걸로 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하지 말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서 장래 2세대 부한자들을 명한 17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생명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취하라. 명령 지키라. 군대에서 여러분들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빠따 맞고 그렇지 않으면 영창 가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군대 안 간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안 그러나?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우리한테 지금 마가복음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남을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이 이게 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 뭐 그냥 나 혼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자 보고 이쁘네 한번 자고 싶네 끌어안고 싶네 그것만 해도 벌써 마음에 들어오면서 몸이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자 탐욕과 악독과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교만과 우매하고 흘기는 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에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경고한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살고 있죠. 아 진짜 지극히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칼로 위협하듯이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위협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고약하고 감사하지 않고 쭉쭉쭉쭉 얘기하죠.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끝났어요.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로 그다음에 목에 잘려 죽고 순교를 당하죠. 이 디모데후서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메시지인데 나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지켰대요. 그리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분명히 받을 거 확신해. 나는 그럼 어차피 지금 목자를 죽을 순교 당할 거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니들도 지켜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안 일어날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면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지금 아멘이죠. 어떤 방향이든지 그 옛날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코타컴으로 숨질 않아도 과거에 그렇게 뭐 막 핍박을 하면서 죽이고 그렇게 먹자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자 완전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공포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만 조금 틀렸다 뿐이지 완전히 사람들이 눈을 완전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교회 예수쟁이들 완전히 무슨 세균 복균자라고 알고 있잖아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켰다 이거. 나는 지켰는데 너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싸워야 돼라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아주 엑서사이즈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너 부한 자들 명하나 너 돈 많은 사람들 봐봤자 너 그거 아주 정의만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뭔 소용이냐.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먼저 싸. 주님 오실 때 다 됐어. 나는 먼저 간다. 너희들은 그거 지키고 와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응.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얻어야 되고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라 그랬으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어떻게 그 방법을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 성경은 이렇게 있는데 그 방법을 안 가르쳐주더라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해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2년 반 동안 지금 말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편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정말 환경이 어떠한 내한테 뭐가 와도 점점 처음에 한 1년 반 했을 때는 조금 하면은 나는 잘 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뭐가 진짜 부귀영화도 누리고 뭐 떠나면 뭐가 진짜 뭐 대박 터지는 줄 알았는겨. 착각도 진짜 너무 착각도 제가 많은 착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나 40년 외국 생활하고 왔어요. 그때면 강야 40년 돌았다는 거예요, 나도요. 여러분들 외국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뭐 일본 가서 살으니까 좋지, 미국 생활하니까 좋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나라가 제일 좋은 거야. 내 나라 말하고 사는 게 영어 못하면 미국 사람들 무시해. What? 그리고 응? 파란? 이래가면서 never mind. 그리고 끝내야 돼.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걔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그 짧은 영어 가지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끝까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반말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말을 그렇게 잘하고 깡패 말을 했던 거야. 일부러 더. 왜 그런 줄 알아? 나 외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까버리는 거예요. 왜? 무시하니까. 여러분들 일본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옆에 내 남편이 잠을 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제일 많은 게 고독사야. 아니 40년 만에 딸내미 미국 가고 나 혼자서 있으면서 40년 만에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일본에서 진짜 어떻게 봤어? 내가 여기서도 간증했지. 한국 핸드폰, 일본 핸드폰 들고 내가 카카오톡 보이스 해가고 띵띵띵띵 내가 전화를 걸어봤다 그랬잖아. 하도 전화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진짜 전화가 고장 난 건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해봤다고 간증한 적 있지 내가. 그 정도로 외롭고 고독한 거야. 그리고 일본 애들은 그렇게 뭐 자기가 상대편이 무슨 뭐 급한 일이 아닌다면 전화 연락 같은 것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독사로 죽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 그러니까 노인네들끼리 서로가 뭐 잘 있었어? 그리고 전화도 해본대잖아요. 그러니 뭐 친구가 있어. 친구도 다 그 옛날 친구들 뭐 화리게 친구들 다 떠나고 없고 연락되는 사람들도 그 몇 사람들 믿긴 한데 자기도 바쁘다 보면 전화 못 하는 거고. 만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나는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별개고. 참 외로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런데다가 팬데믹 코로나 생기고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한날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부터 안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외롭고 고독한 거야. 그러니까 스타 되는 거 별거 아니니까 개인 좋아들 하지 말어. 난 다 체험해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김철기 목사가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새누리께 오라고.
나 못 가. 자가격리가 안 돼. 우리 언니도 오지 말래. 형제도 오지 말랬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러면 근데 와야 되는데 그럼 자가격리를 찾아줘. 그럼 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5월 달에 내가 자가격리 해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그래서 의리 지키는 거야. 오늘도 의리 지키러 왔잖아. 알지? 끝까지 나 의리 지켜 나는. 끝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 의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신인은 못 지켜도 의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진짜 외롭고 고독했는데 자가격리 지금도 오늘도 저 자가격리를 날 시켜준 분이 의리 지키려고 여기까지 또 왔어요. 또 나를 데리고 의전을 저렇게 해주는 거야. 얼마나 의리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냐고. 그래서 새내리께 김 목사님 불러줘 갖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오자마자 무슨 뭐 사람들이 내가 왔다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뭐 기도 모임도 만들고 무슨 뭐 공동체도 막 도곡동에 처음에 신났어. 한 6개월 지나면 적당히 하고 끝내요. 그래서 반으로 베네라 판도 탁탁탁 막아가지고 그냥 앞에만 그냥 눈 가리고 그냥 예쁘게 해놓고 그냥 소리가 다 들려. 방에 음향이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방음도 안 돼 있고. 한 6개월 있으면 난 터져나갈 줄 알았어. 왜? 내가 인기 있잖아. 너 유튜브에서 유명하잖아. 그런 줄 알았단 말이야. 빨리 인정이라도 좀 해봐.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야. 와 오기는 처음에는 와가지고 좀 있다가 또 가.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욕하고 흉보고 뭐하고 상처를 주고 떠나. 야, 그 진짜 이 미니스트리가 나는 승승장구해서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정말 빌딩으로 이사가고 빌딩 살 줄 알았다니까. 진짜야. 왜 그랬는 줄 알아? 40년 내가 광야 생활을 지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승승장구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해하죠? 40년 뺑이 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나는 뭔가 터질 줄 알았던 거잖아. 성경대로라면. 야, 그런데 1년 지금 6개월 동안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 제 어지간에. 그것도 완전히 밑바닥 치는 사람만 골라서 보내. 골라서 아주. 오죽하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까지 보내갖고 골을 때리는데 돌아버리는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아니요 그래 딴 말하고 지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려고 일부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공격을 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보내는데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떤 때는 참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 지금 하나같이 어렵게 하고 힘들 사람만 골라서 오더만. 근데 어느 날 양재천을 가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하기보다는 내 민술이 잘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사역이 넓어지길 바라고 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길 바라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알잖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아는데 쑥 지나가는 게 내 안에 이 일곱에 내 마음속에서 벌써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바깥에서 너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 걸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고 빼앗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냥 들어갔어? 그 영생을 취하라. 자, 지금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봐요.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여러분들 같이 읽을게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 약속을 하셔놓고 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불순종이라는 건 사울왕은 딱 하나 불순종했어요. 왜? 아가강 잡아다가 사람 앞에서 폼내고 모가지 쳐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양까지 싹 죽이라는데 양 살찌니까 이스라엘은 양 삐륵 말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 갖고 왔는데 본질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 불순종했다고 어떻게 해서 불순종도 우상숭배야. 귀신한테 절하는 거고 똑같아. 그걸로 하나님 하나님이 부린 악신 탁 쳐놓고 끝나는 거야. 자기 합리화시켰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구약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때 구약은 우리의 말하자면은 파노라마 같은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영적인 지금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어떻게 탈환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탈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계속 치해야 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을 다 멸해서 뺏어야 되는 거야. 얘들이 힘세야 되잖아 또. 근데 어떻게 돼?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습관이 돼 있고 내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나의 그러니까는 인격화가 돼 있는 거야. 나도 또한 부모로부터 내려온 대물림이며 뭐며 내가 요즘에 말 이쁘게 해요. 이제 욕도 안 해. 왜? 이걸 자꾸 내가 이제 그걸 스스로 내가 합리화를 시켰던 걸 고치려고 하고 있고 그걸 계속 말씀으로 내가 쳐내면서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화도 잘 안 내. 내가 신경질적인 사람이잖아 내가. 근데 그 민감한 그 성격이 많이 유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왜? 계속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하루에 진짜 오전에 일어나서 12시 전에 제가 나가지를 않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살린 줄을 진짜 몰랐어요 저는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귀신 딴지들만 자꾸 보내주고 이건 뭐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 사람 무슨 하나님 잡으려고 날 작정을 했나 싶더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나가면서 길을 걷다가 그러니까는 이 산보를 하면서 이 워킹을 하다가 머리에 벼랑을 땅 치는 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한테도 네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보이는 땅 이거 다 주겠다. 분명히 영원히 네 자손이 가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성전이고 네 안이 성전인데 아직도 네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해 내가 가면 너희한테 보내줄 게 있어. 내가 가야지 유익해. 계속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 그게 뭔 소리인지.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통하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해가닥 알게 됐잖아요. 그들이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미 성령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근데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인 거야.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지금 우리 이 성도들한테 주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따진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구약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이 뭐냐면 구약은 우리 구약은 본질이래요. 본질. 그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뭐냐면 구약은 본질이고 우리 구원받는 과정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파노라마다 이거예요. 우린 영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영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이 본체이고 구약은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네. 그렇다면 이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역시 공부 잘하고 말 표현이 그렇게 틀리면 역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심령에 내 심령에 그럼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영적 전쟁이구나.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 영생을 취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영생 취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생각 못해요? 안 나지? 그거 봐. 뭐라 그랬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는 그게 여러분들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가갖고 들어가라 이게 아닌 거야. 말씀을 계속 넣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치러내는 전쟁은 내 마음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거짓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 그래서 강한 자를 약탈해야지 성령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강한 자를 약탈해야지만 들어간다고 했듯이 그 강한 자가 뭐예요? 사단이 내한테 견고한 진을 쌓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그걸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래잖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나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에 성령님 오시기에 나한테 들어와 있던 건 다 도둑놈이고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 번 성령님 믿고 모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그 요즘 교회들이 왜 힘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 채워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시편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시편 기도가 하루 종일 해도 밤 자정 기도까지 해도 75편이에요. 시편이. 예, 반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금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9시부터 150편을 해. 시편 1편 경배하고 2편 읽고 경배하고 그게 4시간 걸려요. 그럼 보혈 기도가 1시간 반짜리가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새벽 2시예요. 2시 지나면 그때부터 회개 기도하고 자유 기도 들어가면서 새벽 5시 반까지 기도를 해. 왜? 새벽 5시 반에 지하철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는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온돌방이니까 따뜻하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씻어져 자. 그래 이불 하나 덮어줘. 그럼 끝나지만 남자들은 몇 사람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5시 반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5시 반까지 밀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엔 줌으로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하려고. 근데 정말 그 시간이 그 말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말씀에 들어가면서 인풋이 되니까 아웃풋이 되면서 계속 그 악한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말씀이 어느 정도 차니까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어떤 뭐라고 무슨 공격을 하고 뭐 날 2단이네 10단이네 해도 그냥 네 아멘. 근데 이게 어떠냐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강이 나한테 임하는데 바깥에는 변하지가 않았어. 똑같아. 근데 내 마음이 틀려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 전쟁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씨름을 내가 하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걸 죽기 살기로 해서 코피 터지게. 왜? 그걸 내가 승질나는 걸 이겨야 되고 참아야 되니까 인내하고 혀를 깨물면서 그렇게 참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평강이 차니까 어떻게 했냐면 혀 깨물지 않아도 돼. 그냥 웃음이 나와 실실실. 또 시작이구나. 또 뭐 하나 걸리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그런 저기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외우고 사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아멘? 외우고 사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디 있다고? 네 속에 있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생수를 네 안에 부어주실 거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멘이죠. 생수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내 성전에 뭐가 도둑이 가득 차니까 가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도둑놈이 돼갖고 돈께 훔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정화된 만큼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안 찾아도 알겠죠? 오늘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찾을 일이 없어 지금. 이제 안 혼나도 돼. 자,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나한테 또 2단 10단을 걸고 틱 나가버렸어. 근데 우리 근데 또 어떤 자매 때문에 나간 거야 그것도. 근데 어떤 자매 때문에 나갔는데 나한테 시비를 걸다가도 안 되니까 나한테 2단이래 10단이래 또 걸고 넘어지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를 딱 끝내고 아무 소리 안 한 거야. 그때 막 이 단톡에다가 막 이제 막 뭐 누가 어쩌냐 저쩌냐 막 쳐놨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내가 다 얘기를 해서
야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서 우리가 나가라 들어가라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런 대로 그냥 가만히 있자. 이미 다 우리는 3개월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쳐갖고 난리치다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제풀해져서 나간 거야. 근데 우리 강도사가 뭐라 했냐면 너 때문에 몇백만 원짜리 저희가 나갔잖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돈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시끄러. 하나님이 그 사람 있을 데가 없다고 우리 렌트비에 못 낸 거 아니니까 조용히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 뭐 엮지 말고.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제가 그러니까 그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면 뭐 보증금 까먹으면 되지 뭐. 근데 이미 하나님은 나한테 그 전에 이미 다 채워 넣으셨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온 집사님을 통해서도 그 코 묻은 돈을 20만 원 갖고 올 정도로 이렇게 채워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나 안에.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사역하면 주님이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할 게 뭐야 나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그 이제까지 뭐 굶은 적 없고 이제까지 내가 렌트비에 못 낸 적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쓸 일 없어요. 딱 그러고 정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안과 초조함이 없더라는 거야.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왜? 다 해봤잖아. 해봤는데 돌아보니까 굶지 않았어. 그럼 뭐냐면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아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나하고 만나고 아니면 우리 기도회로 와서 뭐 항상 이런 얘기가 백신 맞지 말라, 백신이 뭐 안 된다,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노후에 집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어디다가 무슨 뭐야 땅 있는 저기 집을 가갖고 전원주택을 해서 거기서 뭐 심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맨날. 그럴 때마다 머리 아파 나. 그리고 시험 들어 가고 나면은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기서 가면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저기 더 다른 나라에 집도 몇 채씩 있고 여기도 뭐 집 사놓는다 그러고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떠올 때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럴 때마다 우울해지는 거야. 거꾸로 그런 저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 맨날 백신 너 혼자는 실컷 맞아. 너 맞지 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고 내가 그냥 잘라버리긴 하지만 가고 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면 나도 우울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 걱정을 하지? 그러면서 자연히 내가 이렇게 멀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치르고 나면 부활하는 자는 너 시험과 올매에 걸린다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물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 전쟁을 내가 잘못 치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도 도둑이 들어와서 나한테도 내가 진짜 남편을 거지 만들고 나까지 거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재정적으로 딱 말려놓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6,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연단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연단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누구한테 꿔주세요. 누구한테 빌려주세요 해본 적 없어. 지나고 나니까. 근데 지금 내가 그전에는 불안했어요 그게요. 그리고 작년까지 5월 6월 달까지만 해도 그게 불안한 거야. 죽고 싶고 남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남들은 저러는데 나는 뭐야 앉아가지고 몇 명 데리고 찌지들하고 앉아가지고서 맨날 이짓거리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을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올 8월 달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확 성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만 2년이 찼을 때예요 제가요. 이 시편 기도를 한 게. 근데 그때 이후로는 나한테 굉장히 평안이 확 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것도 바깥에서 오는 뭔가 환경에 대한 이런 공격이나 그런 게 내 마음을 빼앗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차기 시작하면 속사람이 찬다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 영양분 비타민 C, A, B, C, D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여서 이게 그래서 성장합니다. 애들 그렇게 키워요? 밥을 먹여놓으니까 애들 부쩍 자라있죠. 어떤 날 보면은.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내 속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푹 자라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매일같이 시편을 아침 오전 6시, 9시, 12시, 3시 기도까지 오전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는 자정 기도가 지금 12시 기도가 5시, 6시 그 시편 119편을 해갖고 그거를 팀으로 돌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해요.
얼마나 사감 선생이 내가 어떻게 마귀할망 같은 거 빨리 안 들어와 빨리 5분 전이야 빨리 들어오세요 막 이래 가지고 카톡을 가지고 완전히 교주라니까 내가 카톡 교주라니까. 근데 이들이 따라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환상을 보고 막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막 진짜 그런 하나님께서 막 주는 그런 환상과 계시가 오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보니까 자기도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게라도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보여줘? 누가 또 그렇게 물어봐. 너는 믿음이 있잖아. 여태까지 1년 반을 했잖아. 저 사람은 안 했으니까 지금 시작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이 사람 환상을 봐요. 그걸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참여해서 내가 속사람이 진짜 변하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면서 야 진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너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 머리털 몇 개인지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빛이 돼서 이 땅에 빛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내가 처음에 이사 갔을 때하고 우리 지금 그 도곡동 그 센터 그 주위가 완전히 카페 골목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번화한 완전히 그 도곡동의 부자들만이 와가지고 먹는 이 카페 골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 옛날에 처음 갔을 때는 완전히 거지 저기 뭐야 그 판자촌 같았어요. 거기가 우리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요. 그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어머 목사님 1년 반 전에 왔던 사람들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진다 그러는데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내가 돈 사랑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지고 27년 전에 하마에서 이게 만 가지 악이 나오나 내가 해봤다고 여기서도 내가 간증 몇 번 했어요. 6,800 몇 개까지 뽑아봤다고. 근데 내가 영이 열리더라. 그랬어요. 진짜 만 가지 악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돈 때문에 누구 미워했고 누구 뭐 했고 다 들어가더라고. 줄줄줄 엮여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이 만몬의 영을 보면서 내가 뭘 체험했냐면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걸 누가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네이버를 한번 쳐봤어요. 그때 이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이 풀이가 쫙 나오는 건 네이버예요. 근데 가나안의 7 족속 첫 번째 헷 족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7 족속의 그 헷 족속이라는 그 의미가. 그 두 번째 기르기스 족속은 진흙탕인데 그게 물반 흙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반신반의하는 하나님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 의미가 뭐냐 우선순위가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다. 이거 내가 네이버에서 찾은 거니까 나중에 네이버 찾아봐. 그럼 돼. 지금 여기서 내가 읽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무질서하고 순서가 엉망이라서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런 걸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시받은 게 아니고 네이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산악인 산중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자칭 뭐냐면 자칭 깨끗하다고 하면서 교만하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야. 나는 깨끗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만하고 산중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식이 많고 학력이 있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는 거야. 정죄하고.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신분이 낮은 자다. 그래서 정체성이 낮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자기가 저주한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못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나는 아파 뭐해.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저주하는데 재물에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걸 즐기지 못하고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이번에 핵심만 찾은 거니까 나중에 찾아봐야 몇 개가 있더라고 그게. 이 브리스 족속이라는 거는 시골 사람, 미개인이라는 뜻이다 이거야. 무식하다고 생각하면서 깨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경질과 미움이 가득하고 신념이 없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자 주의라는 거야. 요즘에 무슨 텔레비에 보면은 나 어쩌라고 내 맘인데 이러면서 이상한 애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맘인데 뭐 내가 가는 대로 살 거 아니야? 이거를 완전히
그거 듣고 나니까 한번 계속 머릿속에서 어쩌라고 계속 돌더라고. 나한테도. 야, 이거 미디어 무서운 거네 보니까. 텔레비 보지 마. 안 보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니까 그래서 여보스 족속은 뭐냐, 짓밟다, 밝히다, 타작마당이라는 뜻인데, 남을 억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증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야. 희족속은 뭐냐면 축제라는 뜻인데, 문화, 예술, 뭐 쾌락을 추구하고 놀기 좋아하고 지주올 대로 동성애, 영적 타락하고 문란하다 이거야. 근데 이게 7족속에 대한 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뿌리째 뽑으라 그랬잖아 아까. 결혼도 하지 말고, 아까 신명기 7장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주 옆에 가지도 말고 아주 다 죽여라 그랬죠. 그거 여러분들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7족속에 내 안에 다 들었더라고요. 나한테도. 내가 이거 보면서 오미. 자, 진짜 이 7족속이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나 악한 영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청신대 교수가 써놓은 글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보혈기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라는 게 있어요.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뭐예요? 혼으로 들어온 도시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7족속처럼 성벽을 세워진 벽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리고 세빛장 꺾고 제단 얼어버리고 조각가루상 깨트려버리고 신상과 목상은 찍혀 파괴되고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우상이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그러고 나면 내 새 사람의 혼의 도시는 어떻게 해요? 성벽을 건축하고 제단을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으로 말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 사람의 혼의 도시 예루살렘의 큰 임금의 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보혈 기도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이신 주님을 위한 집이 되며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나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셔버리라는 얘기야. 네 혼의 도시를. 이게 보혈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 회개를 쓴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몇 개야? 몇 개? 다시 해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재밌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열어보세요. 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손 안 닦았다고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7개 딱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아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 살인. 남 미워하고 시질투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아멘이세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양재천 걸으면서 내가 생각한 거야 이거. 야, 이게 보혈기도 이런 거고? 그럼 내 마음에 7개 들은 이 여리고에 무너진 이거를 어떻게 때려보셔? 응?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자 잠언 26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26장 15절만 읽으세요. 자, 25절. 자,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자, 잠언 열었으니까 6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6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근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아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몇 개예요? 쉬어봐요. 다시 한번 쉬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인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성경은 정말 진짜 끝도 없이 우리한테 팩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야, 정말 내가 놀래고 또 놀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서 진짜 이 구약에 뭐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야 정말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7개라는 패턴이 있어요. 아시죠? 계시록의 7개의 패턴이 어떻게 해요? 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이에요. 이기는 자는 뭐 새벽별이 되게 하시고 무슨 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끝까지 어떻게 돼? 이기는 자예요. 그럼 뭐야? 어떻게 해 이겨? 싸우지? 아멘요? 안 싸워? 싸워야 이기지. 뭔가 경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성경이 거의 다 그러니까 맥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했냐면은 그냥 뭐 맨날 예배하고 무슨 뭐 교회 잘 나가고 목사님 말 잘 듣고 무슨 그러면 무슨 뭐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 악한 것을 잡아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온전한 회개 속에서 내가 인내와 온전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진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의 싸움인 거 제일 먼저 시작하기는. 아멘이세요? 바깥에서는 아웃사이드는 별로 없어 보니까 다 그건 내 앞에다 갖다 놓은 게 뭐냐면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깨달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내가 꼬라지가 이래서 내가 그걸 딱 얘기하고 딱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없어져 버려.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집에 종살이 갔지. 종살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 잘생기고 이쁘니까 마누라 꼬셨어. 뭘로 꼬셨어? 음란?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짓지 않겠다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거짓 증거했지 그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무소 갔어요. 형무소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가서 또 꿈풀이를 해줬더니 또 술 맡은 가난자 떡 맡은 가난자에게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직이 됐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한테 배신했어. 2년 동안을 꿈풀이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지가 이제 생각나니까 그때 가서야 아 내가 옛날에 형무소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요셉이 꿈풀이를 했을 때 7년 흉년을 본 거고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을 본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7년 풍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면 7년 풍년은 여러분들 곡식이 풍성한 거, 뭐 백신 안 맞고 뭐 666 백신이 666이 안 맞아야 되니까 저기 가서 시골에서 땅 사놓고서 풍년을 즐기기 위해서 뭐 진짜 쌀을 몇 가마니를 사놓고 그리고 야채 키우고 그리고 풍년을 그걸 예배해야 되는겨? 정신 차려. 여러분들 풍년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지금이 말씀 풍년이야. 유튜브 들어가면 안 찾으면 뭐 다 나와. 그냥 듣고 앉아있으려면 뭐 1.4배속이고 20배속이고 뭔 속이고 다 나와. 아멘이죠? 그럼 뭐예요? 에스겔 3장에 뭐라 했어요? 1절에 너 두루마리 내 배에 넣어서 네 창자에 채워라. 먹으니 네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창자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네 창자에 채우세요. 네 마음에 채우세요. 아멘? 계시록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그 전에도 너 두루마리를 먹으니 갖다 먹으라 그래서 갖다 먹으니까 네 입에는 달고 꿀같이 달되 먹은 애는 내 배에서 쓰더라. 왜 써? 쓴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왜 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꼴보기 싫은 것도 용서해야 되고 아우 죽이고 싶은 것도 7번씩 7번씩 용서해야 되니까 주님 용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한다 보니까 진짜 이뻐져. 이게 벌써 이 말이 벌써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19편 10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같이 다나이다. 아멘. 말씀 먹어 지금이 말씀 먹는 시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7년을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먹으면 우리가 이거 시평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5년을 여러분들이 운동하듯이 하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2년 반 넘어갔어요. 근데 2년 반이 넘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꽉 차는 것 같으면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듯이 뭐냐면 속사람이 꽉 차는 느낌이 와요. 지금요.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누구 일체 만나지도 않고 새내리교회 가는 거 외에는 난 목사님도 만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팀들하고 카톡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침에 오전 12시까지는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하루에 16장을 꼭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그냥 통째로 읽어버려요. 어떤 때 신약성경을 하루에 그냥 일독을 해버리든지 지금 성육신 계절이라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막 1.4배속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눈알 빠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도 그게 싫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 나 놀기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다 그래.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한 게 제일 좋아. 편한 게. 뭐 늙어서 그렇다고? 아니 늙었는데 옛날에 내가 세수도 안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가꾸기도 싫은 거야. 몸이 지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 이뻐졌다 그랬지. 내가 왜 자꾸 이뻐졌다고 묻는 줄 알아? 말씀이 들어가니까 얼굴에 빛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굴 피부톤도 바뀌었잖아요. 시커먼 딕딕했던 얼굴이.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나도 요즘에 진짜 이상하다. 근데 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년 흉년을 어떻게 지낼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카톡질도 못할 시가가 이거 다 찍찍해서 지금 다 들어갔잖아. 뭐 QR 코드인지 이거 식당 가면 다 찍잖아. 그럼 여러분들 정보 다 나와 있어. 앞으로 우리가 카톡해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잡힐 수도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옛날에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사 시자 하나 쓰고 막 이렇게 했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억압할지 모르는 세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처음부터 종교적으로 예배 못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못하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예배하러 왔죠. 종교행위예요.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찾아왔더라니까요. 종교행위 하는 게 죄인가요? 이 나라에서? 아니잖아요. 모여서 많이 모였다는 게 모이지 못하는데 많이 모였다는 게 죄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행위 하냐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리고 찾아왔더라니까요. 이런 날이에요 지금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당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해? 나만 혼자 떠드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 진짜 성경에 앱이 없어질 것이고 성경도 왜곡될 것이고 지금 뭐 버전이 자꾸 바뀌면서 더 이상한 버전이 많이 나오고 있듯이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거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카밍 순이야.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도 제일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계시록 3장 10절?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부터 빌라델비아 그냥 제가 읽어버릴게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자칭 곧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할 때 뭐라 했어요? 경건과 인내와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정신 차려. 우리 7년 할란? 뭐 7년 할란 무슨 뭐 3년 반 무슨 시험의 때 걱정할 필요 없어.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 사르밧가브가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잘 섬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주시오. 그거 줬어. 순종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사람 굶지 않고 다른 사람 다 굶어 죽는데 그런 밀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 안 떨어졌다 그랬잖아. 당신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요? 구약을 볼 때? 그거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야. 아멘이세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작정을 해야 될 건지 작정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냥 끝내면 안 되겠죠? 그냥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성경 찾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혼나?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읽으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리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가의 자의 마름을 먹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행하면 모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 누구냐면은 다름질 왜 해요? 메달 따려고 하잖아. 안 그래요? 씨름 왜 해요? 이기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기는 자죠? 맞죠? 뭐 대꾸 안 하기로 작정한겨? 이겨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운동 아무리 달려도 상 받을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요 우리 공동체에서 한 상을 본 거야 누가. 근데 분명히 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시편 기도하다 한 상을 받는데 우리 팀들이 다 강강수월회를 한 손으로 딱 잡고 묶여가지고 강강 뱅글뱅글 돌면서 그 하나님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누구는 빨간 드레스 입고 누구는 파란 드레스 입고 뭐 왕관에서 그리고 뱅글뱅글 돌면서 강강수월회 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더래요. 근데 빛이 이렇게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도하다 그래서 한 상을 봤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딱 알아버렸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시편기도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공동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예요. 그 묶음은. 그래서 단으로 묶었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내대교회 정신 차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야. 응? 응. 잘 지키라고 목사님 말 잘 듣고 목사님이 이단 아니니까 알았어? 응.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묶임으로 딱 묶여서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딱 달리면서 고! 할 때 그게 리더가 이 승리를 할 때는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이나 허공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야. 방향 없이 여기다 떠지고 여기다 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갈 때 어떻게 돼? 하나가 돼서 한 묶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아셨어요? 그래서 네 몸을 쳐서 어떻게 복종해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봤듯이 인내하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거 여러분들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시험 들었네 뭐 봤네 그거는 맨날 똥싸가 매어타는 거 지똥이나 닦아달라는 것들은 그냥 치워버려. 나가도 붙잡지 마. 들어와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그 소리 하면서 괜히 그냥 똥이나 또 퍼뜨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가는 걸 억울해 하지 말고 붙잡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탄탄해져요. 그런 사람 나가고 하나가 되면서 더 탄탄해지고 더 여러분들 삼겹줄로 묶이듯이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실이 이렇게 엮이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이 딱 떠오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고 딱 그러는데 전도서 4장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삼겹줄은 튼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있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둘이 있어야 되고 둘이 있으면 같이 의기투합하기 때문에 삼겹줄은 튼튼하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는 사람인 자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래서 하나로 딸딸 뭉쳤을 때 하나님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목사님 아플 때 여러분들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가 딱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여기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소리겠죠? 틀리나 맞나? 맞죠? 네.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켜라.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지면서 여러분들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결론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뭐냐면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샤워예요. 마음밭을 닦는 거예요. 근데 그 경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육적으로 하나님께 육신 앞에 내 육으로 지었던 모든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해서 네 몸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마음을 씻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시편 기도를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라냐면 시편이 뭐냐면 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준대요. 그게 매일의 양식이래요. 근데 내가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이거다 내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아.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 다 인도해 주시고 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 아멘이죠? 현실은 아니야. 안 그래? 나가면 싸워야 되고 집 걱정해야 되고 돈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무슨 원수의 목자에 상을 베풀어서 기름 발라주고 뭐 아니 내 평생의 주에 선하신가 인지 하시면 영원히 구하리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현실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주님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현실은 아니니까 누굴 만나고 나면 또 그냥 또 무슨 자기 뭐 집 얘기하고 뭐 무슨 뭐 또 무슨 뭐 쌀 사놔야 돼 그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고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이러고 또 무너져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졌잖아. 근데 그날 저녁 때 또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고 내 안에 있는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맞아!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다시 또한 내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2년 반 했다니까. 그랬더니 변하더란 얘기야. 중요한 거는 내가 변했어. 누구도 아니고 내가 변했다니까. 남이 변한다 그 상관없어. 나 이제 하고 싶으면 해 말고 싶으면 말아. 난 변했으니까 앞으로 더 변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의 말씀 채우시고 이 시편을 매일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마음밭이 닦이면서 무너진 마음을 계속 회복시켜 주세요.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라요. 이제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무너졌던 이 악한 마음의 7가지의 귀신들 다 내쫓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해방 맨날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누가 미워하고 그런 거 다 깨부시고 온전히 내 안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가나안의 전쟁이에요. 아멘. 가나안의 7 족속의 전쟁은 뭐냐면 7가지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 7가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내 안에 평강이 계속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네 안에 있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나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 아멘. 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버지 주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오늘도 고백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발자국 뒤를 쫓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제자로, 또한 신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하여진 자로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신부로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